올려드립니다. 에스더 3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건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엘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엘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내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12절 같이 했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게 보내니 여주제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여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듣고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주무셨죠? 어제 수능기도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 애써주시고 또 제3권사에서 식사로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오늘 저녁 8시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합창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올라오시고 또 기쁨으로 함께 찬양으로 또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드리는 추수감사헌금은 방글라데시 치타공에 있는 선교센터 안에 조이풀 예배당을 짓는 일에 헌금으로 일부가 사용되게 되어집니다. 또 이번 주일은 성찬식을 거행하고 또 세례 학습 입교하게 됩니다. 성례 주일로 올려드릴 텐데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올라오셔서 함께 떡과 잔을 받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더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은 개인적 차원의 갈등이 아니라 민족적 차원의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더 2장을 보면 이제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 민족을 말하지 마라. 이제 뭐 에스더 2장에 벌써 페르시아 안에 팽배한 반유대인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복선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 3장을 보면 이제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모르드게가 모든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적어도 아수에로 왕이라든가 이런 권위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독 하만이 높은 관직에 올랐을 때 모르드게가 절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모르드게의 신분이 밝혀지게 되는데 유다인임이 밝혀지게 되고 하만은 아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고 나서 유다인을 진멸하는 조서를 내리는 매우 긴급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면
유다 도성이 어지럽더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라고 한다면 그 배경 음악은 굉장히 빠른 템포로 긴박감을 나타내는 그런 음악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헤로도투스의 역사하는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헤로도투스의 책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다리오, 뭐 고레스부터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르, 아닥사스다 이런 왕들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뭐 마라톤 전투, 그리고 살라미스 전투,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실제로 다 나오고 있는데 헤로도투스의 그 글을 보게 되면 당시에는 권위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방식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동등 신분은 입맞춤을 하게 되어 있고요. 지위가 조금 높은 사람에게는 뺨에 입을 맞추게 되어 있고 신분의 격차가 아주 큰 사람, 대략 예를 들면 왕입니다. 왕. 그럴 때는 절하며 엎드려야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만의 신분이 넘버 2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급이죠. 왕의 급. 그러니까 엎드려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하만이 급속한 신분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모르드게는 왜 절하지 않았느냐? 이제 뭐 이걸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이제 사무엘 상으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모르드게는 베냐민 쪽의 지파 뭐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민족적 갈등이 이미 있는 거죠, 그죠? 민족적 갈등이 이미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었거든요. 왜 안 먹었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 수 있지만 우상 숭배와 연루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성근 사님하고 이제 중국 여행을 할 때 뭐 중경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시장에 갔을 때 목사님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먹읍시다. 이제 그렇게 하고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쪽에 있는 고기들은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으로 빼돌려져서 이렇게 유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하죠.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서 이제 강성규 선생님하고 가서 뭐 호이구어 같은 거 먹을 때 그 고기의 출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물으면 고기를 먹는데 양심에 힘이 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먹는 거죠. 이제 다니엘은 이때 당시에 포도주와 고기가 이제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안 이상은 양심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부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이런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곧 뭡니까? 여호와 신앙에 위배되는 부분이 명백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드게만 가지고 있는 개인의 신념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에스더 전체를 읽어보면 유다인이라면 하만에게는 최소한 뭐해서는 안 된다고요? 절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제1계명을 어긋나는 그런 부분에 뭔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린 유대인의 잔혹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현대사까지 한번 빠른 속도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지구상의 유대인보다 더 잔혹한 그런 학대를 당했던 데는 없던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하드리아누스가 이제 유대인의 할례는 매우 야만적 행위다. 그래서 금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금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황제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4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유대인의 4분의 1을 학살하게 되면 58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는 유대인들은 로마 영내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겠죠? 로마 영내에 살아가지고는 이제 죽는 거죠. 왜? 저들은 할례를 행하는 민족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특히 동유럽 쪽으로 많이 갑니다. 동유럽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 이때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을 디아스포라 이 말이 이제 이때 나오게 됩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황제에 의해서 흩어지게 될 때 이제 이들이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중세 시대에도 중세 시대는 좀 재밌습니다. 중세 시대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업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뭡니까? 금융업만 허락을 합니다. 사실 금융업이 요즘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당시에 금융업은 뭡니까? 금융업을 하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죠?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때 관념이 그렇습니다. 중세인의 관념은 금융업을 하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그러면 자기들은 금융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옥에 가시니까 안 하고, 유대인들은 금융업 하다가 다 어디 가라? 지옥에 나가라.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금융업, 고리대금업을 맡겼죠. 다 지옥에 보내버리겠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토지 소유를 금지하고, 여러분 잘 아는 그 조합, 길드 이런 데 가입을 금지하고, 유대인들은 공직 자체를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찍이 뭐가 발전하는 거죠? 금융업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세 시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뭐 9차에서 10차까지 일어나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학살의 대상 1호입니다. 십자군이 갔을 때 십자군이 가장 먼저 죽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 학살의 타겟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였느냐? 유대인들을 막 죽입니다. 유대인들 죽이면 뭐가 좋아요? 유대인들한테 뭘 빌린 거죠? 돈을 많이 빌렸는데 유대인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 안 갚아도 되는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중세에는 유대인들이 아니면 돈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유대인들은 공공의 적이 되고 그 학살의 일본이 되는 그런 배경을 가지게 됩니다. 또 영국에서는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을 딱 붙여줬거든요. 전 유대인이다. 그래서 아주 그 노골적으로 싫어했죠.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독일 사람들에게만 그 박해를 받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범위한 박해를 받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서는 유대인을 추방했습니다. 유대인은 불길하다. 유대인은 막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세에는 흑사병이 유행했잖아요. 근데 다 죽습니다. 다 뭐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다 하잖아요. 그런데 안 죽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왜 저걸 안 죽냐? 유대인들만 놔두고 마을에 다 죽는데 유대인들만 안 죽거든요. 유대인들이 왜 안 죽었죠? 유대인들은 구약의 정결규례 있죠, 그죠? 정결규례, 손을 씻어야 되고 이런 것이 아주 철저했기 때문에 비교적 뭡니까?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위생관념이 그 구약의 정결법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위생관념이 아주 분명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제나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흑사병이 유행하던 시절에 주로 뭐가 있었습니까?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었죠. 마녀 사냥.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박해를 받는 그런 이것이 유대인의 잔혹사입니다.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홀로코스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타겟이 되니까 이제 현금을 안 가지고 있으려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꾼 방법이 뭐냐면 돈을 뭐로 바꿔 놓는다고요? 보석으로 바꿔 놓는, 오늘날 치면 금이나 주식으로 바꿔 놓는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이아몬드,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비어스라고 있죠, 그죠? 거기는 지분이 100% 유대인입니다. 다이아몬드는 100% 유대인입니다. 지금 전 세계 어떤 누구도 다이아몬드에 접근할 수 없죠. 다이아몬드의 모든 권한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고, 심지어 다이아몬드에 뭐 몇 캐럿, 이게 뭐 얼마나 값이, 이런 감정하는 그런 협회도 100% 유대인으로만 협회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으로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독일에서는 유대인 시민권 박탈을 하게 되고요. 유대인은 상점, 병원, 공공기관 출입 금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유대인 혐오죠, 혐오. 유대인 혐오가 언제 일어나게 되었냐면 공교롭게도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유대인을 아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밝은 부분은 있지만 유대인 특정 민족을 혐오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마틴 루터의 흑역사입니다. 어두운 부분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대놓고 그렇게
이렇게 막 유대인을 학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그 영화 뭡니까 그 누구죠? 예, 고백교회 누구죠? 예, 저도 이 아침에는 이게 잘 안 돌아가서 그 최근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 영화에 보면 이제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죽입니다. 근데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죽일 때 마틴 루터의 논문을 인용합니다. 마틴 루터의 논문을 인용해서 유대인을 죽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 안타까운 그런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치 정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유대인 학살인데 우리 알다시피 600만 명이 학살되는 잔혹한, 물론 독일인들이 다 나쁜 거 아닌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이 많고 또 독일은 여기에 대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뭐 우리가 잘 아는 폭스바겐부터 시작해서 그 뭡니까 세탁기 그 뭐야 식기세척기 그 뭐죠 이름이 독일 제품 그게 다 유대인을 죽이는데 참여했던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엄청난 금액의 돈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독일 그런 기업들이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고통당하는 제3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펀드를 지금도 그 기업들이 내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2011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1948년도 개발. 그걸 뭐냐면 시오니즘이다. 유대인 민족주의가 일어나서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간다.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데 이제 이게 영국의 한 호텔에서 낭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1년에 독립했는데 독립선언문을 읽었던 그날 이집트 전투기들이 독립을 못하도록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못 세우도록 이제 폭격을 합니다. 이때 이제 아랍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어떤 나라가 빠져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나라? 어떤 나라 빠져 있어요? 이란이 빠져 있죠. 이란. 제가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란은 아랍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란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랍과의 전쟁에서 이란은 빠져 있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가 이제 이스라엘을 나라 못 세우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20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전쟁으로 인해서 80만 명의 팔레스틴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가자 지구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80만 명이 살고 있던 땅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64년에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골란 공원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랍 전투기 414대를 이스라엘이 그대로 격침을 시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를 점령을 해보죠. 지금 이제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계속 지금도 참혹하죠, 그죠? 이번에도 계속 전쟁이 났던 데가 가자 지구인데 이 가자 지구가 바로 그래서 지금도 갈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1973년에 4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욤키푸르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죄일, 그러니까 속죄일은 뭡니까? 대속죄일에는 그냥 기도만, 금식 기도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식 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쟁 그날 유대인 전쟁할 수 없어요. 그날은 금식만 해야 되거든요. 그날에 폭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때 거의 무너지기 직전이었는데 누가 개입을 하냐면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미국이 개입을 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겨우 회복을 하게 되죠. 이게 욤키푸르 전쟁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이 개입을 하니까 아랍은 석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방에 대해서 석유를 안 줘버리는 거죠. 이게 1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뭐 여러분 이제 제가 현대에 대한 얘기는 안 해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뭡니까? 이스라엘, 이란,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아랍 여전히 이제 그게 있고 뭐 9.11 테러도 결국은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뭐 에서더와는 조금 이렇게 벗어난 그런 이야기지만 이제 이들의 그 유대인들의 고통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조금 오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수산성을 중심으로 이제 팔레스티 이 페르시아의 모든
유다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얘기했듯이 우리 민족도 전 세계로 흩어져야 했거든요. 우리 민족도 나라를 잃어버려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민족도 곳곳에서 순환을 당했습니다. 일본에게 순환을 당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또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고, 또 어떻게 됩니까? 중앙아시아까지 강제 이주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우리나라 민족의 어떤 그 흩어지고 박해받았던 그런 역사, 이것을 그래서 우리 민족이 전 세계 흩어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또 애써도 하면서 또 이런 기회에 한번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